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짧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두 사역,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매우 상세하게 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멈춘 사람들입니다. 전체 복음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첫 번째는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출생한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을 보겠습니다. 3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믿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티끌과 같고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실패한 아담을 없애고 또 새로 만들겠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개미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개미보다 더 작고 하찮은 같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장소였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가운데에 그 성막이 있었고 또 진을 치고 있을 때도 가장 한가운데 성막을 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거처의 입구를 바로 성막을 향해서 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보통의 사람의 집안에서 나셨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구유입니다. 구유는 통나무의 한가운데를 파서 만든 동물들의 밥그릇입니다. 그 구유가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인간적 부모님은 가난해서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몫으로 30세까지 일했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돌을 금으로 바꿔 또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피곤함을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제정자이셨지만 그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은 곧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더 이상 율법의 의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원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다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다 만족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과 똑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 순종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세부 내용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시간 속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나 성령님도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존재하시며 모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스스로 계시는 그런 자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을 토대로 정리되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그런 인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속하여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 신성을 버리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신성이 사라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신성이 다시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인간만이기만 하셨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도 없으며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모이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일 뿐이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파악하고 알기를 힘쓰며 또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델베르크에서 답변하는 그 두 번째 내용은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절대 사람의 모습을 잠시만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본질 그대로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참된 몸과 함께 영혼도 온전히 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어서 육체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취하셔서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영과 육을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그런 고민도 아픔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도 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시며 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며 인생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가엾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또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매달릴 수 있고 또 자비와 사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강구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바로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36문을 보겠습니다. 3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제하고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러한 비참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죄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면 예수님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실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만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또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면서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